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제가 어제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나누지 못했던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과 데릴라의 기도를 이 기도가 아니라 이 대화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절에서부터 14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들릴라의 세 번의 질문과 삼손의 세 번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들릴라이가 한 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막 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 세 번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6절, 10절, 13절이 이 들릴라의 이 질문이거든요. 6절, 10절, 13절. 네. 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특별히 6절 같은 경우는 이 들릴라의 의도가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먼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라는 이 질문에는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저거는 보통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게 어디선가 나오는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도 볼 정도로 삼손의 힘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초월적으로 강력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 질문에, 지금 들릴라가 물어보는 이 질문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허무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치명적인 질문인 것이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 비밀을 말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려는 원수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 대한 마귀의 이 도전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에 있습니다. 끊어놓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은 느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 시즌에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왜 그러냐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원수가 뒤에서, 마귀가 뒤에서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들릴라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들릴라의 질문을 듣고 삼손은 엉뚱한 대답을 쭉 늘어놓습니다. 자, 우리 삼손의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 들릴라의 질문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의미, 방금 전 첫 번째 거는 6절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이 영적인 의미는 6절, 10절, 13절 세 번의 질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알려달라. 이건 아주 첫 번째 질문도 매우 무엇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었지만 뭐 영적으로 무디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한다 치면 이 두 번째 요구는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 왜 물어보느냐? 라고 제정신이면 물어봐야 하는데 이 삼손의 반응, 삼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물어보는 이 들릴라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삼손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3번씩이나 물어본 것은 그 죄악된 들릴라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그 3번씩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하면 묶어버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들릴라에게 지금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은을 주겠다, 은을 잔뜩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에 눈이 먼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들이 매우 추악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우리가 6절을 중심으로 봤죠. 그리고 6절, 10절, 13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인가로 결박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적인 원수들의 그 추악한 모습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갇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갇혀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고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어느 한 부분을 탁 터치하는 순간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뜨려진 사람에게는 결박을 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죠. 결박되고 덫에 붙잡히게 되고 꽁꽁 묶이게 되는 것, 이게 원수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들릴라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7절, 11절, 13절은 삼손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대답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 11절, 13절을 막 이 한 절 한 절 찾아서 그렇게 볼 필요 없이 큰 틀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삼손의 엉뚱한 대답들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 막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주석을 찾아보면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삼손의 엉뚱한 대답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삼손이 바로 그 3번의 들릴라의 질문 속에서 바로 나와서 될 대답 무엇이냐?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다. 그러므로 이 근원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멈춘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힘을 멈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이름으로 그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끊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를 3번이나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3번의 대답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시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그 이유는,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 힘이 누구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냐면 자기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착각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그 힘을 유지하게 한다는 마귀의 소리에 금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마땅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들릴라를 꾸짖었어야 됐어요. 근데 들릴라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힘의 근원이 어떤 신비한 이유 때문에,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건 마귀의 말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으니까 마귀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마귀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삼손으로 하여금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 들릴라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게 하게 하고, 들릴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떤 비밀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삼손도 마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 세 번의 대답에 담겨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이거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말로 비틀어서 얘기하냐면 선악과 자체에 무엇이 있는 것으로 하와를 속여서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든 뒤에 그것을 범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뱀하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뱀하고 말하는 순간 뱀처럼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악한 마귀들과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마귀들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하여서는 항상 꾸짖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지 대화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 순간 마귀의 사고방식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삼손의 대답에 담겨있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들릴라의 반복되는 질문과 배신에도 들릴라를 버리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세 번이나 들릴라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말한 거짓 비밀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흘렸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목을 쳤어야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야죠. 근데 세 번이나 이 행위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들릴라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식으로 본다면 들릴라는 곧 삼손에게 붙어있는 거짓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몹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곧 자기의 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정작 들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들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와 하나가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죠? 진짜 그 비밀까지 오늘 본문처럼 얘기해버리죠. 이게 뭐냐?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거짓자에 속아 거짓자를 자기의 자아로 착각해 자기와 하나가 된 줄로 알고, 들릴라가 자기와 하나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가 된 줄로 알지 않았으면 이 세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거짓 비밀이었으나 그 비밀을 누설한 들릴라와 함께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끊어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들릴라가 이미 삼손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자가 그 삼손의 깊은 내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의 약점 그리고 사망에 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사망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있어서 죄의 통로가 되고 사망의 굴로 쑥 들어와서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불행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삼손과 들릴라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저는 오늘 특별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마지막 대화가 이 15,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릴라의 말이에요. 중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라고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삼손이 말해야 될 말인데 이 말은 누가 얘기하냐면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들릴라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삼손을 3번이나 배신하고 속인 것은 까마득하게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릴라는 말을 확 바꿔서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말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와 같이 말을 비틀어서 해요. 말을 비틀어서 욕심과 어리석음에 붙잡힌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욕심과 그리고 어리석음에 붙잡힌 사람을 속이죠. 욕심에 붙잡힌 사람은 누굽니까? 들릴라죠. 들릴라로 하여금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죠? 삼손이죠. 이 어리석음에 붙잡힌 삼손을 속이게 됩니다.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제가 몇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말을 분별하는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 성령이 밀어주시는 말인가? 이 사람 본연의 말인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뒤에서 밀고 있는 말인가? 그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담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거기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담겨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원튼 원치 않든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중요한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분별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바로 듣는 순간 바로 분별하는 아주 이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에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그날 누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나에게 없는 감정이 예를 들면 혈기가 난다.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은 내가 누구와 깊이 대화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건너왔구나.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게 이제 영분별의 은사의 초기에 그 은사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이죠. 근데 삼손은 이렇게 이 들릴라의 말을 조금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제 삼손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어요. 몹시 좋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들릴라를 몹시 사랑하는 그 감정이 그로 하여금 이 일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거 제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거짓 자아를 자신의 자아로 착각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머리 안에서 두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두 생각이 자기 머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한 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충돌하게 되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함으로써, 그 육체의 소욕은 거짓 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들릴라는 곧 삼손의 자, 거짓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돌함으로써 삼손이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루어야 될 일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끝내는 이 삼손이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은 이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목말라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말고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을 누구에게 드러내냐? 들릴라에게, 자기를 삼켜서 죽이고자 하는, 속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진심을 드러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이 삼손의 대답은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나실인의 서원 기간 종료가 무엇으로 종료가 되냐면 머리를 밀므로써, 머리를 삭도를 대어서 싹 정리함으로써 그 서원 기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 기간 종료에 대한 율법으로, 이 율법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들릴라에게 얘기합니다. 3번이나 자기를 속여서 자신을 억압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17절에 자기의 비밀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3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거의 대부분의 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한 언약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언약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언약을 하나님은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건 뭐였냐면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마지막 한 가닥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눈 감아 주시고 삼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의 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실 책임을 지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책임을 지십니다. 신실하게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죠. 이걸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단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어기고 1가지를 신실하게 지킨다면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 삼손의 이 마지막 17절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뭐냐?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아닌 어떤 특별한 비밀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마귀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마귀는 그것이 어느 비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비밀에 감춰진 힘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표식일 뿐입니다. 본질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삼손에게 있어서 능력의 근원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계약 안에 있음을, 거룩한 계약인 언약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당연히 기본 성경이 기본입니다. 그 성경 위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파기하는 방법을 누설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거 뭐냐면 원수는 언약만 파기되면 누구든지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만 파기되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언약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모르게 하죠. 그리고 알아도 부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기력한 성도가 되게 만들죠. 그 언약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것을 희미하게, 아니 아예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연약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에 굳건한 성도들을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언약,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가장 능력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예수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님과 내가 맺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붙잡되,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로 말미암은 피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부터 21절은 그 삼손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물인 언약이 파기된 삼손은 어떠한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무능력자가 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의 모습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빠집니다. 두 눈을 빼버리죠. 그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매, 성령에 이끌림 받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다. 누구의 일을 하게 되냐면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두 눈을 뺐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끌고 내려갔다, 이제는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툭 끌면 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노줄로 매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결박을 당하게 되죠.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데, 풀어놓아야 될 것이 다시 묶여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타면서 누가 원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원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곧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 애굽에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삼손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곧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에서 끊어진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 성도가 겪게 되는 그 영적인 비참한 모습이 지금 이 삼손의 21절에 기록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대화입니다. 이 시작되지 말았어야 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지 않느냐? 선포로, 명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화를 끊으면 됩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언제나 마귀가 걸어오는 그 대화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